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조제와 아르메니아 선교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조제와 아르메니아는 초기 기독교 역사의 그런 산 증인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귀중한 뿌리가 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귀한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세계 최초의 기독교 정식 국가입니다. 인구의 95%가 아르메니아 정교회를 섬기고 있고 나머지 기독교 인구들이 4%, 1%만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와 교회들이 있는 것이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초대 기독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였던 바돌로메가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던 지역이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리고 사도 다데오, 우리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불리고 있는 이 다데오가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 가죽이 벗기는 고문을 당하고 순교한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뿌리가 있고 또한 순교자들이 그러한 신앙적인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증언하는 십자가와 교회 건물과 수도원들이 그곳에 가면 많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티르타테스 왕 때인데 티르타테스 왕이 정신질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누이가 비밀스러운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레고리라고 하는 성인에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레고리는 바로 깊은 지하 감옥에 13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서 정말 그곳에 가봤더니만 그레고리 성인이 정말 그곳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성인이 나와서 그에게 안수해 주었더니만 그 정신전에 깨끗이 고침을 받고 그때 그 이후에 바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서 AD 301년에 바로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로서 국교를 선포한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바로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신앙의 유적이 있고 또 지금도 곳곳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산 위에나 그리고 어디나 바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르메니아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번역이 있습니다. 유대교 쿼터가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 쿼터가 있고 로마교회 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 교회 바로 아르메니아 권역이 있습니다. 이토록 바로 기독교에 대해서 중요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동안 공산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묻혀진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지아는 역시 초기 사도들에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조지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레 그리고 시몬, 마띠아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와 다데오까지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이 조지아까지 와서 협력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교가 바로 이와 같이 헛되지 않게 AD 325년에 바로 조지아도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같이 정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 걸려 있고 산에도 있고 높은 데 갔으면 십자가가 늘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 국가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 같이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이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세의 굉장히 바로 침략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아르메니아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150만 명이 민족적으로 학살당하는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아르메니아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이 조지아나 아르메니아는 신앙유산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교회유산도 잘 간직하고 믿음의 뿔을 잘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굳건하게 기독교 국가로서 지금도 건실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무슬림 국가인 오스만 제국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오늘 사전에 나와 있던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2800m, 2600m는 그냥 보통 산입니다. 그곳에 가장 높은 산은 5600m가 넘는 겁니다. 그러같이 높은 산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산들이 많이 있고 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수도원도 세우고 예배처소를 세우고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많은 흔적들이 그날에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산을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지아에 있는 바로 게르게티 성삼위교회, 성삼위일체교회에 갔습니다. 너무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올라갈 때 정말 힘들게 찝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왜? 보통 차는 올라가지 못해서 사륜기둥을 타고 저희도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답니다. 오스만 제국에 침략이 있을 때도 그곳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몽골의 8번 침략에서도 그곳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같이 무슬림의 핍박을 해서, 몽골의 핍박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교회는 예배가 그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비 오는 그런 날씨도 굉장히 산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뒤에는 바로 이와 같이 정말 그 뒤에는 높은 산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정말 그 빙하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우리가 어떻게 그 정말 굉장히 힘들고 추위가 굉장히 많았는데 비가 왔습니다. 추웠는데 불구하고 그 안에 갔을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계속해서 이어왔던 예배를 같이 드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예배를 거기서 함께 드린 것입니다. 이번 성지기 설립기간 중에 감사하게도 초기 기독교 신앙에 몸부림쳤던 흔적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낯설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힘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여러 번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같이 참여되었습니다. 물론 바로 정교의 예배입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낯선 그런 광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스만 제국의 무슬림 침략으로 교회와 기독교 유산들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몽골의 8번 침략에서도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소련 연방제국의 두 나라가 편입되면서 공산차의 70년 기간 동안에 교회들은 파괴되고요, 교회들은 문을 닫고 많은 바로 이 목사님들이 바로 숙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과 많은 책들이 다 불태워지고, 그래서 신앙의 전통과 뿌리를 그때 많이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움입니다. 바로 예배가 금지됐습니다. 예배당이 폐쇄되었습니다. 기독교 유산들이 그때 많이 무너져 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1990년대 이후에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두 나라는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아나 아르메니아는 당당하게 우리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는 기독교를 국교로 다시 삼고, 그들 대다수는 바로 같이 믿음 가운데 다시 서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결혼할 때는 바로 교회 와서 그들이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20%만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르메니아는 바로 95%가 아르메니아 정교입니다. 4%는 일반 기독교 여러 분, 1%만이 다른 종파 사람들입니다. 조지아는 85% 이상이 바로 그 조지아 정교회입니다. 그렇죠. 이토록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배 드리는 인원은 20%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70년의 기간을 통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 문화들이 정부 예배 형태도 무너져서 바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그것도 잘 정립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세계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 기독교 국가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들이 어디를 갈지라도 십자가가 걸려가 있고 자해도 있고 그리고 지배도 있고 그 어느 곳을 갈지라도 십자가가 당당히 걸려 있습니다. 바로 자랑스럽게 그들은 여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이전에 신앙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신앙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동굴식에서 생활도 하면서 그들의 모든 정열과 뜻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선조들의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나라를 쭉 돌아보면서 첫 번째 느껴진 것은 바로 레갑 족속에 대한 말씀이 되어 올랐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바로 예배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레갑 족속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 족속은 미디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들의 사위가 되면서 출애굽 당시에 미디안 족속의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의 후손이었던 네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갑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갑 족속 하면 미디안 족속의 네갑의 아들인 요나답, 그 네갑의 후손들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네갑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자기 자녀와 자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먹지 말고,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고, 세 번째는 농작물을 지배하지 말고 천막 속에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지 말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것이 세상적인 향락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적인 향락에 취하고 세상에 바로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집을 짓지 말라는 건 뭡니까? 장막에 서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정말 장막에 살면서 집을 짓지 말고 영원한 본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 농작물도 지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작물 짓지 않으면 안정되지 못합니다.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요나답은 명령했습니다. 농작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너희들을 이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로 농사를 짓다 보면 그들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 교류하다 보면 혼인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이 세 가지를 금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요나답은 왜 네갑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했습니까?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명예나 세상에 있는 향락이나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후손들아, 너희들이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믿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 섬기고 어려워도 하나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이 자손들은 300년단을 지켜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떠나가고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죄악 속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레갑 족속을 주의해 보라는 겁니다. 레갑 족속을 찾아서 그들을 성전 한 방에 모아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면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정말 레갑 족속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골에 있는 레갑 족속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넣어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더니만 레갑 족속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명령하길 세 가지를 금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먹지 말고, 두 번째는 집도 짓지 말고, 세 번째는 농사도 짓지 말고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전통을 이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의 후손이었던 그들은 바로 그 300년 동안, 우리가 1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칩니다. 그래서 바로 3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약 10세대가 지난 것입니다. 바로 10세대가 지난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 300년 동안 그 가문은 신앙의 전통이 그냥 이어져 간 겁니다. 선조들의 신앙, 선조들이 행했던 일, 선조들이 하나님 섬겼던 모습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자녀와 자손들에게 물려가서 지금도 그렇게 바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레갑 족속은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5장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가문 레갑 족속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은 내가 대해서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라 했어요. 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재앙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같이 말씀에서 벗어난 그들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바로 이같이 그들이 말씀하신 재앙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앙을 지키고 있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그 자손들을 축복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면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을 깨트리면 나쁜 신앙과 유산들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물려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을 물려가면, 좋은 신앙의 유산이 우리 가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바로 이와 같이 요나답과 레갑 족속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나를 비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러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렇죠. 하나님 명령 가운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대에 물려서 1000대에 이르러 축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게 경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높이는 백성들, 주님을 섬기는 가정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바로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디도 장군에서 철저히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갈갈이 찢겨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많은 고난도 당하고 학살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그 나라가 독립되고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유대기를 믿느냐 겁니다. 유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그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겁니다. 아버지는 어떤 인종이 될지라도 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바로 이같이 얼굴색도 다릅니다. 그렇죠. 피부색도 다릅니다. 그리고 키도 다릅니다. 모두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유대교를 믿느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냐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냐. 왜? 유대인들은 철저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바로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규범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누굽니까? 유대 사상과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서 철저히 가정에서 바로 신앙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한 유대 사상을 배운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신앙과 전통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정말 피부도 달라지고 그리고 또한 사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똑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이 신앙 전통이 그들 속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쉐마의 말씀을 신명기 6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9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전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울을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 듣는데 너희들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네 미간에도 붙이고 무엇을 말씀을 네 손목에도 배워서 늘 보고 있고 그리고 또한 문설주와 그리고 또한 메주자를 붙여가지고 오갈 때마다 그걸 돌려가면서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교를 철저히 시켰습니다. 신앙을 전수해주고 믿음을 전수해서 누구에게? 자녀와 자손들에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바로같이 믿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갑 족속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다른 걸 물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안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누린 향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이전에 제가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느꼈던 것은 노마 카타콤도 역시 그런 건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 갑바도키아 터키에 가보면 우리 그 최성현 사님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요 지하에 바로 몇만 명이 들어가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명이 3분의 1밖에 살지 않아도 일평생을 거기서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했던 조지아나 아르메니아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동굴교회입니다. 그리고 깊은 산 중에 그리고 정말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5,800m 보통 저희들이 다닌 것이 수도원 2,800, 2,600 여러분 백두산 높이 이만큼 백두산보다 훨씬 높다고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디 가보니까 수도원이 대부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들이 신앙을 왜 지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말씀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많은 수도원과 그리고 또한 교회들이 있고 신앙의 흔적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 이러한 신앙 정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정말 이전에는 잘 지켰는데 소련 금산체에 70년 동안 이 많은 것들이 무너져서 예전에 형식적인 종교로 빠지지 않나. 그리고 이 뜨거운 세대들이 지나고 나면 그날은 어떻게 될까? 그냥 기독교 문화로 변할까? 라고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현대사회에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권면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기독교 문화를 심어줍니다. 반기독교 사상을 심어줍니다. 반성경적인 것을 심어줍니다. 반교회적인 정서를 심어줍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고 믿음 안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신앙적인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뭐라겠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구에게?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 신앙의 전통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물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전통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6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77절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6월절에는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급히 빠져나오라고 빵에 누룩을 넣지 못하고 딱딱한 빵을 밀가루만 찌면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빵을 먹었습니다. 급히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구해 주셔서 자유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또한 77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77절은 초실절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77절은요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 정착하고 나서 아니면 농사 짓고 나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이같이 안정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을 드렸습니다.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수장절, 장막을 쳐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렇죠. 맥추감사절은 성경에요, 첫 열매를 거둠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하고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내가 수고에 답해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첫 열매를 거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리와 밀을 바로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77절 그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 바로 이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래 왜 절기를 왜 지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 수장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6월절 지키라,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 기억하라.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믿습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네가 지금 기억하고 그 당시 은혜 주신 하나님을 네가 지금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6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되었을 때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들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종되었을 때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억은 바로 그 출애굽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6월절을 지킴으로 동일한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가슴 속에 너희들의 동일한 은혜를 같이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을 지킵니다. 추수하고 나서 정말 그들이 장막을 져놓고요, 그것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데에서 감사하고 주님께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처음에 정말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맥추절을 지킵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조상들이 첫 번째 열매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지켰듯이 너희들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머물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간직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실존을 체험하고 현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전통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전통이 있습니까? 뭔가 종교적인 의례가 있고 종교적인 행사가 있고 뭐 종교적인 어떤 규범들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들이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어떠한 줄기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예배도 잘 드려. 우리 가정은 믿음 가운데 있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은 이와 같이 서로 기도해줘. 그렇죠. 우리 가정에 정말 어떤 것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겨주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재산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지혜입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입니까? 위치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믿음을 심겨주려고 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불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자녀와 자손들이 지키길 원했습니다. 왜?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섬기길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져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해도 우리가 너무나 태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요즘 현대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 말씀 잘 따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정말 신앙 전통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기독교 초대 성지였던 조지 아르메니아, 그동안 성지로서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왜? 공산, 지하, 소련 연방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지도 못했고 개발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면은 뭐 이스라엘 가고 터키 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 뭐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성지에서 가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가서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터키에서 느꼈던 그런 은혜가 이번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터키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기독교 국경 조지아나 아르메니아도 그 속에서 정말 신앙의 유산들이 지금 물려가고 있는지, 그렇죠. 형식적인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이 그들의 가슴속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그런 복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그렇죠. 여름 성경 왜 합니까?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믿음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적어도 내 자녀들은 하나님 섬기게 해야 되죠. 자녀들이 주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주님 믿음 가운데 서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뜨거운 복음에 정말 강물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이 복음의 강물이 우리 가슴속에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가문, 가정